21일 동안에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치고 그 열기를 계속 이어 가려는 의도로 오늘은 제가 21일 동안 받은 말씀 가운데 캐나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신일 목사님이 전한 말씀, 제가 가장 큰 은혜 받은 말씀인데 각색해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3일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신앙인들에게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일 새벽에 어둠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금요일을 사는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늘 감격하는 성도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예 십자가만 알기로,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증거합니다. 그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활절을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일의 인생들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산소망으로 삼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안식일, 토요일을 사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재를 슬퍼하면서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의 본문의 주인공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11km, 25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엠마오는 이 두 제자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장사되는 사건을 보고 지금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영적인 내리막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부활의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요일을 사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슬퍼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성도입니다. 물론 내려가면서 대화는 전 주제가, 화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되어진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되어진 이야기니까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사건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를 대화의 화제로 나누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말했던 금요일 신앙의 그런 감격의 사제의 은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절망의 좌절의 십자가예요. 그들은 그 십자가를 목격한 자입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를 보셨죠? 예수님의 열정이라고도 해석하지만 순환임,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처참한 모습, 무기력하게 그 순환 수욕 다 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시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절망임, 예수님에게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무덤에 실제로 죽고 장사 지내는 여러분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실망하고 내려가는 그들인데, 놀랍게도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제자들의 길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15절로 돌아가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동행하시는데, 그러나 그들은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워지니까 예수님을, 그분이 동행하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박신일 목사님은 이 장면에서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워지면은 믿음이 있다 해도 그 믿음은 발휘되지 못한다고 강조했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여러분 그 믿음은 무기력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찾아오시고 17절로 넘어가 볼까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친히 하십니다. 너희가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는데,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슬픈 동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과 동행은 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찾아오셨고 동행하셨고 말씀까지 하시는데도 그들의 마음에 슬픔이 그냥 남아있는, 뿐만 아니라 글로바라고 이름이 밝혀지는 한 제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핀잔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계셨으면서도 그 큰 뉴스를, 그 소식을 왜 당신만 모릅니까?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는데 그분의 부활의 소식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엠마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를 구속자로 우리가 바랐는데, 기대를 참 많이 했는데 실망했다는 이야기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부재 앱순시아를 그들이 그렇게 경험하면서 슬퍼하는 그 길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번의 말씀은 주님이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25절로 넘어가 봅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예수님이 미련하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기준의 미련은 이 한 가지예요. 미련하다고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디 믿는 게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의심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자세히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2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아멘. 자, 저를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설명하는 말씀이 뭡니까? 모세의 글부터 선지자의 글까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파노라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서부터 여자의 우선, 그리고 가죽옷,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레위기의 많은 제물들, 민수기의 광야의 노뱀, 그 광야의 나무에 달린 전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다 설명해주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강건하여 집으로 영접합니다. 자,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강건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줄 모르고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나죠. 손님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이 부분을 박신일 목사님은 주님을 강력하게 붙드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강력하게 붙들어야 되는, 강건하여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평소에 하신 것처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십니다. 근데 그 순간에 31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그들의 눈이 밝혀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자, 그 순간에 갑자기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지금까지는 그분을 강권하여 영접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부활한 주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에 목사님의 설명은 그 손에 그 주님의 못자국 스티그마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미 그들의 눈이 열려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고 안 계셔도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부재로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는 주님이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주님이 안 계셔도 주님의 눈이 안 보여도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겁니다. 스스로 그들이 간증을 나눕니다. 32절 볼까요? 이렇게 간증합니다. 3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나누는 간증은 이미 길에서 말씀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이야기죠. 그 예수님이 자신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이신 주님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도 지었습니다. 말씀으로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달리다고 말씀하시니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 성령은 임재했던 겁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재하는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이라.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 여러분 발휘되는 믿음이라고 목사님이 강조했어요. 말씀에서 나는 믿음이 그게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의 성령의 임재도 경험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엠마오에 머물 필요가 없어요. 고향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뭐를 증거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거기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곳에 임하시고 주님은 그곳에서 일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21일 동안 수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다 삶의 자리에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들은요 한결같이 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한 자들이에요. 일하시게 한 자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40일 만에 여러분 성천을 하십니다. 성천하시는 장면을 좀 봅니다. 우리 50절 말씀 봅니다. 50절 말씀으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활의 장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5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성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든 무리들을 다 축복하십니다. 축복의 축도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그걸 목격한 자들이 52절 읽어볼까요? 52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나더니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천하시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들은 이제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정했던 게 53절 한 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53절 한 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시 한번 시작. 늘 성전에서. 이게 박신일 목사님이 전할 때의 결론이고 제일 중요하다 해서 저는 본문을 바꿔서 오늘 말씀 53절을 함께 읽은 겁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제목이 늘 찬송하니라. 시작. 늘 찬송하니라. 이게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절을 사는 신앙이 이렇게 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들 눈에 예수님은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모일 때 기쁨으로 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들은 여러분 주님의 임재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주님과 교제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주님의 임재 속에 머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이 여러분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유불문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늘 부활절을 사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성금요일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토요일 안식일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이 늘 부활절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삶입니까? 저는 목사님이 마지막에 강조하신 이 말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성도들의 체질은 뭐 어떤 것으로 정하지 말고 오직 성도는 부활 체질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체질이 부활 체질이기를 축복합니다. 체질이 뭡니까 물으면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아이니 티니 말하지 말고 나는 부활 체질입니다. 그렇게 말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고난을 제거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운 일들도 고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내는 그 길이 바로 성도들의 길이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부활절 신앙이라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 신앙을 강조할 때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참고를 했는데 보니까 말씀 앞에 머물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두 권을 제가 봤는데 말씀 앞에 머물라 하고는 그런 책은 그걸 강조하고 또 이렇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예수님과 승리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승리하는 삶은 바로 이런 것이다.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의 임재를 믿고 늘 이렇게 부활절 신앙으로 살아가면 그런 믿음은 발휘되는 믿음이라고. 믿음이 있는데도 무기력한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실 때 또 마음에 남는 최종적인 그런 결론의 말인데 크리스찬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면서 주님께로 가는 과정에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심부름 잘하며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 도상의 과정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분명히 만났고 믿음이 있는데도 여전히 토요일 안식일을 살아가시겠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안식일을 사는 토요일을 사는 믿음이 아니라 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로 무장하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임재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고 환경과 상황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부활절을 사는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다시 전하면서 이렇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무엇일까를 마음에 묵상하다가 십자가 지신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다. 그래서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부르고 또 은혜를 받았는데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여러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사는 신앙을 꿈꾸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립니다. 시선이란 찬양입니다.